자,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까? 네? 동양과 서양의 그 똑같은 운명을 놓고 다른 달리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가? 달리 해석한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삶의 자세라든가 고대로부터 쭉 이렇게 왔던 역사적인 환경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철학관이 틀리니까 그러죠. 사상관념이. 예. 뭐 약속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동양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돌고 도는 것이다. 고정적으로 태어났지만은 고정적인 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기의 흐름이니까 변화가 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본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라고 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냥 대처해 나가라. 아까 그렇지 끝에 가면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출발점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왜 그것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건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유일신이라는 것이 없죠. 유일신이 없어요. 서양은 유일신관이죠. 그렇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유일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런데 동양은 유일신이 아니고 그냥 하늘은 자연의 하늘이라고 말이죠. 우주 만물의 운행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 신. 그건 자연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일신과는 동양에서는 없어요. 왜 그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죠. 역사성 속에서 있는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 관련되는 개념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소위 이제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주역이 되었든 뭐 다른 모든 게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알게 되면은 좋으면은 그대로 나가고 안 좋으면 어째라? 그렇지. 그러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아까 운에 대한 개념도 그랬을 뿐더러 고대에서부터 동양 사람들은 그러한 어떻든 흉에 대해서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대로 따르고 갖고 나가면 되지만은 나쁜 일, 흉, 재앙 이런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보다도 누가 그것을 스스로 만든다? 인간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고대에서부터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맹자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불 자기 구지자. 그렇게 돼 있죠. 맹자만 해도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372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부터서 2400년 전 사람이에요. 아까 운을 규정 지었던 회남자 유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던 때보다도 적어도 한 200년은 앞선 사람이에요. 맹자는. 자, 인간의 기흉,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이죠. 흉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불,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와 복은 자기가 어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런 글귀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미 그렇게 고대에서부터 2400여 년부터서 화와 복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불 이중 부정이죠. 화와 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맞을당. 그래 놓고 뒤에 인용한 것이 바로 천작을. 천작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가위. 그 다음에 자작을 불가. 활 그랬습니까? 다른 책에 혹시 보면은 활 대신 환자로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것은 활동하다, 살아있다 그런 의미. 활, 살다. 이거는 활자고 이것은 환자예요. 이 환은 달아나다 그런 의미예요. 전혀 글씨가 틀리지만은 개념은 같습니다. 그 천작담에 뭔데 같다. 어디? 세 번째 천작. 여기 같아, 이 얼자는, 우리가 그 첩한테 낳았던 자식을 서얼이라고 그러죠. 네. 서자 얼자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글씨도 써보면서 훈도 달아보면은 안 잊어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거 안 달아놨어요, 그게. 여기에 서자얼 또는 재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앙얼. 꽤 잘 안 쓰고 어려운 글자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 보면은 하늘이 착자는 만들다라는 의미죠.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유자가 오히려 유자예요. 오히려 거스릴 수가 있다.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가거나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가 위반하다 할 때. 그런데 자작을 자기 스스로 만든 재앙은 불과 활. 자기 스스로 만든 재앙은 어째요? 다시 살아나게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이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으로 읽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불과 환. 그 재앙으로부터 더 달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의미를.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그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서 내린 벌은 못 피우고 자기가 만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거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런 정도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어떻든 그 재앙, 잘못, 이것은 이미 벌어져 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고정적으로 딱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잘못해놓고 이미 잘못은 벌어져 버렸는데,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가지고 또는 그 지혜를 짜가지고 피해갈 수가 있지만, 내가 이미 잘못을 범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갔냐면 이미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말 뜻은 한번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가 있으나, 위반할 수가 있으나, 벗어날 수가 있으나,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늘이 내린 재앙보다도 자기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벌써 그런데 아까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같죠.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화와 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이 말하고 맥이 같죠.
그런데 실제로 여 뒤에 있는 말은 맹자에 나오지만은 보다 이것이 나온 것은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한 몇백 년 앞선 이야기예요.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은나라 때니까 저는 한 300~400년 정도 앞섰다고 할까요? 1000년이 훨씬 앞선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는. 그러면 조금 헷갈리면은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조금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할 거예요. 중국은 고대에서부터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은 하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주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가죠. 춘추시대 때 지내서 전국시대 때 이제 약간 맹자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물로 나와서 왕조가 확인이 된 것은 은나라지요. 다른 의미로는 이제 상나라 그러는데, 이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탕민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군으로. 그래서 여임금, 순임금하고 버금갈 정도로 해서 요것은 우, 그 다음에 탕,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주공. 그래서 여수노탕, 문무, 주공. 중국 고대의 성군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 다음으로 네 번째 나와 있는 임금이 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탕 임금이 세운 나라가 아까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은나라를 세웠던 탕 임금의 손자 중에 태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갑이라는 사람이. 이 태갑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데, 이제 임금인데, 중간에 이제 다른 애 끼어들어가고 손자인데도 태갑은 되게 4대 은나라의 임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맹자보다도 1000년 훨씬 전에 요 이야기를, 왜 요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태갑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탕민구 손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포악하고, 주지육림성에 빠져가지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아주 망쳐버리다 해요. 그러니까 이 탕민금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세웠던 중국 최초의 유명한 재상 중에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이 중국 최초의 명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윤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윤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탕민금이 은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쭉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결정적인 이렇게 역할을 한 그런 그 명재상인데, 이제 탕민금도 죽고 이제 1대 이렇게 2대 이렇게 지나가고, 태갑이라는 사람이 탕민금의 손자가 왕이 올라서는데 정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어째요? 포악하고 놀기만 하고 나라를 그렇게 망치니까 재상 이윤이 태갑 왕을 몰아내봅니다. 몰아내버려요. 그래 놓고 이제 직접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 태갑이 쫓겨나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쫓겨나는구나. 그래갖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3년 동안 근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도 이제 제대로 쓰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이렇게 생활하니까 재상으로 있었던 이윤이 다시 태갑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다시 모셔와가지고 황제로 앉혀요. 왕제 임금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갑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린 재앙은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잘못을 하는 것은 그 재앙으로부터는 피해 나갈 수가 없구나 라고 태갑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서 3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서경,
태가편에 나와요. 태가편. 이야기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은 피해갈 수가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어쩌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게 결국은 일관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재앙, 기륭, 화복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다? 그렇지.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간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이야기까지 든다면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서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운명은 누가 만들어간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간다. 서양하고는 상당히 틀리다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서양 철학은 뭐 깊이 있게 못 해봐서 뭐 그런 것이 있는가 몰라도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니체의 철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 저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훨씬 정신사적인 차원에서는 앞서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서양이 앞섰으나 몰라도 정신문화사적 차원은 동양의 깊이 있는 철학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라든가 그런 내용 속에서 동양인들의 사고 개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돌고 도는 것이다. 무엇이 복이 될지 무엇이 화가 될지 무엇이 길한 일일지 무엇이 흉한 일일지 점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말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많이 들어봤죠? 이 앞에는 주로 뭔 말이 붙어요? 응? 인간. 많이 붙죠? 인간, 만사.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옹지마다. 세옹이란 말이 변방에 있는, 변방을 지키고 있는 이거 세자가 막을 세, 변방이라는 의미예요. 국경선, 그걸 세라고 그렇습니다. 막을 세, 변방. 그러니까 국경선에 있는, 자꾸 변방에 있는 늙은이 용자죠? 늙은이가 기르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이 의미로만 보면은. 그런데 그 내용과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같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는 인간 만사는 세옹에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기르는 말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이야기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해남자 속에 나와요. 아까 유한이라는 사람이 전한 때 유한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해남자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인생의 훈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인생훈이라는 편 속에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은 국경선 변방에 점을 잘 치는 한 늙은이가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변방 근처에 근세지, 근세상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보면은 변방 근처에 말을 키우고 있는 늙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늙은이가 말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루는 그 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 이야기 들었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웃으면서 지금은 말이 도망가 버려서 뭐 이제 좀 원찮고 기분이 안 좋지만은 흉한 일이지만은
이게 어찌 길하는 일로 변할지 누가 알겠어. 그러게 이제 허허 이제 털고 웃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도망갔던 말이 어째요? 그렇지. 다른 말들, 이거 도망갔던 말이 종마였던 모양이지. 다른 말 두세 마리 이러고 같이 돌아왔어.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치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은 다음에 어찌 나쁜 일인 줄 알겠어. 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영감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 늙은이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 그래서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다리가 똑하고 부러졌다고. 그렇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얼마나 이제 상심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영감이 웃으면서 지금은 안 좋지만 어찌 알겠어. 얼마 안 있다가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변방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싹 다 전쟁터에 이렇게 끌려갔다고. 근데 이 아들은 어째요? 다리가 이제 뭐 병신이라고 해도 이제 불편하니까 끌려가지 않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던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맞아. 이제 끝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째요? 좋은 일과 흉한 일들이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돌고 돌죠. 겹쳐진다고 말이에요. 왔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이 일비 할 것 없어요. 코 빠지고 있을 것 없다고. 그 대신 어디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은 해야지. 열심히 노력은 해야지. 너는 왕자의 상을 타고 났으니까 넌 틀림없이 왕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왕자가 될 것이라고 그런 우화들 많이 있죠, 이야기들. 팽팽 놀고 있으면 그건 왕자 되겠어요? 안 된다고. 거기에 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뭐 왕자가 되든 뭔 배설을 하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응? 거기에 나와 있는 고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써져 있고 사실은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야기 뒤끝에 이 회남자라는 회남자 그 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적인 것이죠. 화지 위복, 뭐예요? 복지 위화. 아주 쉬운 내용이죠. 화가 재앙이 복이 되고, 그러죠? 말이 도망가 버려서 화했는데 오히려 두세 마리 끌고 왔으니까 복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다시 뭐가 돼요?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변화는 화자는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이런 변화, 이런 화는 자, 변화. 이런 화는 불가극. 이러한 화는 어쩌다? 그 끝이 없단 말이야.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점을 이야기하죠. 그 끝.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은 그 끝이 가능하지 않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째요? 이 변화가 되고 이런 그 엄청난 깊이, 그 깊이는 불과 즉,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하기가 불가하다. 자, 이런 것들이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와 복, 운의 흐름인 것입니다. 운의 흐름인 것이에요. 지금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어째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은 어째요? 고대에서부터서 고정적인 것이 어떻다? 변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는 것이죠.